우리가 이제 오늘 살펴보게 될 성경은 두 번째 선지서, 소선지서 요엘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은 내용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사실은 이제 오늘 요엘서의 말씀에는 유다 땅에 이제 엄청난 메뚜기 떼가 이제 몰려오고 모든 농작물을 나무를 이제 갈아먹는 대재앙이 이제 닥치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성전에 바칠 소재와 전제, 그러니까 제사마저 이제 끊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엘이 이 재앙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렇게 백성들에게 알리면서 이제 금식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요엘서의 말씀에 물론 그 심판에 대한 말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돌아오라는 촉구의 말씀임과 동시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28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오늘 요엘서가 또 유명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이 하나님의 영, 우리는 이제 성령이라고 부르지만 이 구약엔 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이 되잖아요. 근데 이 영은 소수에게만 임하시는 특별한 그런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이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뭐 모세든 우리가 아는 뭐 삼손이든 뭐 사울도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라는 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그것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택하신 특별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28절의 이 말씀은, 그래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조금은 의아하고 당시에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만민이라는 건 여러분 이제 아시는 것처럼 모든 백성,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접하면서 여기에 그냥 자연스럽게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해석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분이지 만민에게 막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사실 이 말씀은 이해되지 않거나 그냥 자기들 아니면 하나님이 자기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국한한다라고 이해됐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예언인과 동시에 성취된 말씀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누가 임하신다고 우리 고백하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고백하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요엘서 28절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만민에게 임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전된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말씀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믿음으로 아멘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늘 우리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고 또 믿음으로 함께 권면하니까 이제 이게 성령이 우리 함께 하시는가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구약에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아무에게나 임하는 게 아니었어요. 먼저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쓰실 사람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게 임할 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끝까지 인도해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역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마지막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때 함께 하신다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성전이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으로서 이제 우리에게 누가 임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가야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 그랬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라는 건 먼저 예수님이 본인이 보혜사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셔서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야, 내가 가야지 또 다른 보혜사가 와. 그때 그 보혜사가 오시면 모든 만민에게 영이 임해서 모든 이들을 도우실 거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얘기할 때 어떤 성령이라고 그래요?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보혜사라는 뜻이 헬퍼예요. 헬퍼, 돕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어디가 열리는 거예요?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네, 뚜껑이 열립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디가 열려요? 어디가 열려요?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직접 하나님께 들려지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현상은, 나타나는 건 직접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그 성령에 의지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곳이 빈들이라고 할지라도 광야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자, 그래서 사실 이 요엘서의 말씀은 심판인과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말씀이 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이들에게요. 우리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아멘. 여러분, 이 요엘서의 말씀이 또한 유명한 게 이 마지막 심판 때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심판을 나타내고 있었지만 더 멀리는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임하게 될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날 거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걸 야훼의 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31절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심판의 날이에요. 마지막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건 분명히 심판의 말씀이잖아요. 죄인들은 심판받습니다. 죄 지으면 하나님이 멸망케 하실 겁니다.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예언대로 이루어서 결국 이 땅의 모든 죄악들은 다 멸절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심판이 끝이 아님을 오늘 요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미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자, 그런데 누구든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여기서 이 누구든지는 앞에 성령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만민, 그래서 누구든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이들,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된 이들은 뭘 얻는데요? 구원을 얻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역설 같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구원을 받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어 구원을 얻는 이들에게는 오히려 심판이 뭐가 되느냐? 심판은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게 돼야 구원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죄 때문에 사실은 죽게 되었던 존재들이잖아요. 운명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됐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됐어요. 그랬더니 심판은 오히려 우리에게 뭐가 된 거예요? 이제는 구원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빈들과 광야는 우리에게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이들은 빈들과 광야의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늘을 우러러 주님을 부릅니다. 지금 이 땅에서의 고난, 이 땅에서의 심판, 이 땅에서의 어려움이 단지 그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고백되는 거예요? 구원하실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어떤 자리를 지나고 계십니까? 제가 아까 1, 2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인생에는 빈들이 온다니까요. 광야가 옵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은 마지막은 전부 다 빈들이고 전부 다 광야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도 함께 할 수 없는 그때가 옵니다. 내 건강, 지금은 건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것 하나 붙을 수 없는 순간이 옵니다. 빈들 광야의 자리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있는 이들에게는 마지막 그 빈들과 광야가 하늘로 채워지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은혜의 자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땅에서 그 빈들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마지막 그 심판의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고백함과 동시에 그렇게 주어지는 그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구원의 징조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보고 인생의 역경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다 됐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 때는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는 거잖아요. 자, 제가 그 수고로움을 좀 이렇게 덜어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이렇게 할 테니까 이해하시고, 나는 예수님이 빨리 오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 들지 마세요. 전 내일 왔으면 좋겠어요 하는 분 손 들지 마세요. 다 드신 줄 믿고. 여러분, 전 예수님 내일 오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기다림이 있는 사람은 오늘의 고난도 소망인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 기다리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늘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해버렸거든요. 그랬더니 나타난 현상이 뭔지 아세요? 자기 있는 걸 다 가지고 앞에서 교회 앞에, 사도 발 앞에 놓고 같이 썼어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있는 게 뭐 필요하냐는 거예요. 이거는 초대교회의 신앙의 고백인가 동시에 우리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제가 헌금 얘기 잘 하지 않습니다만은 왜 헌금하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드리는 헌금의 의미는 뭐냐? 마지막 때가 온다는 얘기예요. 우리 이거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발 앞에 우리의 물질을 내어놓으며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지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사는 우리의 그 가치가 우리의 물질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으로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호산나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호산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 찬양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호산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하느님을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공동체는, 주님이 임하시는 공동체는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냅니다. 알거든요. 이거 주신 거 하나님 내게 맡기셨다라는 거, 이거 가지고 가지 않는다는 걸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겁니다. 더 가치 있는 것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호산나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요한일서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함께 모이게 힘쓰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시는 또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제가 가는 그 인생길 가운데 디딤돌이 되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동행하시며 내가 있는 그곳이 빈들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고 구하며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